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추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더 깊은 영적 연합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 맥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것이 주제예요. 그것을 천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영적 연합은 도저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자꾸 깹니다. 그래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그 정의가 뭡니까?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영욕을 분리시키는 죽음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도 마귀의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자꾸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반목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열과 참소와 거짓말과 원망의 영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그 몸, 영혼, 육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의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명, 그 생명이 보통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저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떠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생명, 썩지 아니하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셔서 장차 휴거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의 그냥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새 몸을 입어서 휴거돼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더불어 거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휴거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휴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과학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수학을 계산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있는 그대로 이 몸을 피지컬 바디,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들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얼은 동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3만 마일인가 3만 킬로미터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구름 위로 전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밖에 온도가 디스플레이 되죠. 그걸 보면은 영하 40도 그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대로 그냥 얼어붙은 동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들림 받는다면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냥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휴거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이간질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계속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전술과 전략을 오늘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연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그 이면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서술을 잘 안 하고요, 꼭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 상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지만, 그러나 정말 천국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마 이 비밀한 것들을 우리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로 그냥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정말 무력합니다. 저는 정말 이건 신학으로도 안 되고요, 이건 무슨 사람의 말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성경 본문 말씀만 읽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부족할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정말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세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5월 말인데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 보면 또는 각 집에 포도나무 작은 한 그루가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그냥 꼬불꼬불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가지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달리는지요. 그거는 잘라서 어디 제목으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못 쓰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참으로 그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 속에서 영양분과 물기를 다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서 포도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큐리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텐데요. 누구한테 붙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할까? 어디에 사는 것이 안전할까?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어디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이 땅에는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디 가서 그냥 피난하고 마지막 때를 숨어 산다고 하는데 기도원도 아니고 산속도 아니고 굴속도 아니고 정말 그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러분 해답을 찾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너무나 행복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철로 과실을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이것은 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로 연결되고 오래 참는 그 열매가 또 연결되고 그러면서 충성과 또 충성은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냥 열심히 가서 죽도록 이렇게 몸 바쳐 충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믿음, 충성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절제, 셀프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과 영혼이 분리된 사람은 그 절제 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지정의가 서로 분리돼 가지고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딴짓을 하는 거는 조금 자기 자아와 자신과 나와 분리된 상태죠. 자기 분열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아와 자기 자신과 내가 자꾸 분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그 됨됨이, 나의 속사람, 나의 그 자아를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마음속에 이미 불완전할지라도 나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또 심지어는 고범죄, 자범죄, 원죄 별게 다 많죠. 정말 내가 알 수도 없는 죄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믿는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justify,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진 사람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나 그냥 불러다가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외워라, 암송해라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프로닝,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썩은 가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그 사람한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붙여서 읽어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already pruned, already cleansed,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깨끗해짐이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의롭다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제 남은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일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되 넘치도록 충만하게, 더 긴밀하게, 더 친밀한 영적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 초반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영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그 유사한 세상의 원리들하고 조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분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문에 속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그 영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나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삽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외운다고 해도 내 영혼에 깊은 타치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얼마나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42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주님은 저희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가까이 이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바로 여기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든 확실하게 알든 가서 맛을 봤든 어쨌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망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또 우리가 마음 아팠던 것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디프레스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을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나 부모의 마음도 알고 형제의 마음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의 그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따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내 영혼에 바라는 소원도 하나님의 바라는 소원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부부간에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요즘 비밀이 많은 세상이 되나가지고 서로 통장 따로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요 정말 진정한 교제는요 네 거 내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장점도 알고 나의 아픈 점도 알고 나의 즐거워하는 점도 알고 나의 모든 그런 은사도 알고 나의 취약점 나의 그 연약한 점 꼭 아킬레스 건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아주 다른 건 다 몰라도 꼭 치약자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아주 사소한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은 통장 때문에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은 무질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깨끗하게 가서 젓갈도 반드시 놔야 되고 식사하다가 김치가 저 멀리 있으면 싫어하고 딱 요 앞에 딱 갖다 놔요. 제자리에. 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금성과 화성에서 온 사람이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런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난 믿고 싶고 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확신에 찬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낫죠. 빨리 주님께 손드는 게 낫습니다. 빙빙 돌아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며 그 안고 서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치 그 CT 촬영기가 그 마음을 쫙그 두뇌를 그냥 이렇게 MRI가 스캔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스캔을 해주십니다. 쫙 스캔을 이제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비밀 없이 나와 주님 사이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속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 1시간, 2시간 해가지고는 그런 정도까지 경지 잘 안 들어가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박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밤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새벽 기도 30분 하고 출근길에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세상의 일을 접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됐는데요. 그 세상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상의 그 흐름들을 보니까 그 안전이 최고의 그 관심사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국가안전처라는 것이 이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국가안전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내셔널 세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해서 국가안전국이 있는데 그분의 그걸 책임지고 있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해군 최고 사령관인데 그분이 그 국가안전국의 그 비전과 미션과 밸류 가치 이거를 쭉 그 적어놓은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보니까
미국의 그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보와 그 암호는 크립탈러지라고 그래서 그 온 지구를 돌아다니는 그 인터넷과 그리고 모르스 부호와 그리고 전파들과 이런 정보들이 이게 지구를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다 잡아내서 물론 구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다 잡아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 자기의 그 국가안전국의 그 철학이랄까 가치관을 설명을 하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협조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면서 at the end of the day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서 이런 분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나? 그래서 제가 눈을 의심하고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런 최고 책임자가 이런 말을 쓰다니 하고선 그것도 문서로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위급한 때를 당해서 다급해지면 그런 수고들하고요. 보니까 at the end of the day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을 겪을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천재지변과 그리고 인재를 통해서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종말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전 세계를 걸쳐서 한국을 포함해서 8가지 정도의 아주 대규모 사고들이 있었죠. 최근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위기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IT가 발달하면서 더 놀라운 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요즘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냐? 과거에는 컴퓨터에 인터넷 가지고만 했는데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데이터와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것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재미있는 것은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컴퓨터에 그걸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주제로 뭘 찾으면은 다다다닥 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다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MI 선교교회 하고선 탁 치면은 AMI 선교교회에 딸려 나오는 박마이클 목사님이 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동이에요. 그거는 자동. 그래서 이런 IT 산업에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수년 내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들이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빅데이터들은 물론 익명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미국 같으면은 그 헌법 컨스티튜션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 국가안전국의 일을 해나가려고 목표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국도 그게 가능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보와 암호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용도로 어떤 트렌드를 그거를 보여줘서 요즘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제품 프로덕트가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너무 세상에 기술이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에 요즘 새로 나온 자동차들은요 모든 그 개인적인 정보 자료들이 다 그냥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동차를 딱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또 내가 전화를 했던 모든 통화 내용들이 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자동차가 GPS가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코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아침에도
늦게 8시나 돼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은 막 깨웁니다. 당신은 7시에 일어났던 사람인데 왜 8시에 일어났냐고. 기계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줘요. 알람을 막 띄워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삶의 습관을 가졌든지 간에 그걸 다 기억을 했다가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저장해서 그거를 이 사회 생활 속에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냉장고를 가지고 보면은 냉장고를 이제 몇 번 열었나 하루에 그거를 다 여기 냉장고 회사로 다 보냅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게 냉동실을 몇 번 열었고 냉장실을 몇 번 열었고 또 시간대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이걸 다 파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목적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앞으로 되는데 세상의 원리는요, 모든 정보와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편리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항상 대두되는 것은 사람의 자유와 그리고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사람의 기본권들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잘 아시고 나와 주님과 비밀한 것이 없고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다 아시고 또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나와 교제한다고 할 때 그런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 밖에서 주님 아닌 주님 밖에서 outside of the Lord 주님 밖에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보가 할 수 있고 기술이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하나의 빅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사단의 그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정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치관과 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국가마다 나라마다 그런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그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쓰고자 하는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과연 참으로 안전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나의 그런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나의 그 느낌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고 또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이제 각층의 그 전문 분야에 나가서 정말 그러한 그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런 전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안전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고도로 발달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두려워. 말씀을 읽기가 두려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내가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내가 좀 피곤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외면하고 싶고 뻔히 알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리프레시 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자꾸 미룬단 말이죠.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을 그렇게 정말 환영하고 갈망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국가안전국이나 국가안전처
NSA 이런 데서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으로 하시는 거야.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도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데모하고 불평하고 수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간에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혼을 타치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과 육신이 영혼의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놀라운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그 거룩으로 그 놀라운 그 경이로운 계시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귀의 그 양신의 역사에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전쟁보다 더 교묘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전쟁보다도 더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영적 분별력을 얻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엔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매덕불이 내 손에 복권으로 떨어졌다.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whatever you wish,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저는 위로보다도 두려움이 앞서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절제력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리라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만약에 내가 정말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지나가던 배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리고 그 산에 있던 노루와 사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산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옷깃을 여매고, 주님이요, 내가 정말 잘못 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내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내 주변의 친척들, 또 친구들, 저들이 어떻게 정말 지옥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구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내려가라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진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포도나무 비유가 훼손당할까 봐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백지수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어째 표정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한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이고 공의의 말씀이고 그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그런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연합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세상 제도를 통해서 또는 양신의 역사를 통해서 구별 없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역사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죽음의 길로 몰고 가지만, 영적 연합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아시죠?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옛날에 성유식이라고 했습니다. 성유식,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을 붓는 식.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부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규절이 또 있어요. 그런 규절이 있는데 그런 규절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너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잘 봐야 됩니다. 영은 성령이 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육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도 볼 수는 없어요. 아니 갈 수조차도 없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데려다 줘도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천국에 안 가봤어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의 원리, 또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특급 열차를 태워서 1등석에다 앉혀놔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런 삶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더욱 성령으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그 당시에 그런 기름 부심의 잘못된 그 오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하는데 바로 거하는 것은 온 몸과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적으로만 교류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만약에 육이 먼저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영이 먼저지만 육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 연합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은 또 영하고 직결돼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과 느낌과 지성과 그리고 결단력이 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그 하에 들어가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것을 거스리는 세상의 영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영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생각에 내 지식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적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더 끈끈하게 더 하나로 그렇게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찬양이 그 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연합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10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이용하고 그걸 분열시키는 쓴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더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풍성해지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이여, 성령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길이 없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넉넉히 이기며 주님 만나볼 때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